역사 이야기 제3부 종교회의 시대 그 중에 초대 교부의 중에 암브로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암브로스 밀라노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감독이었어요. 서론 콘스탄틴 황제가 아리우스파 감독을 임명했어요. 그 정치적인 그 영향 때문에 일부 아리우스파 감독들이 서방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서방에서 죽을 때까지 심어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방 이탈리아의 밀라노에도 아리우스파 감독 악센티우스가 있었는데 AD 374년에 죽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리우스파와 정통파가 대립이 되고 일부 사람들의 대립 가운데 정통파 감독을 원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밀라노의 시장이었던 암브로스가 372년에 부임해서 이제 2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암브로스가 이제 그 밀라노의 감독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 소란 중에서 한 어린아이가 암브로스를 감독으로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스의 생일을 보면 4세기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374년부터 397년까지 밀라노의 교회 문제로 혼란이 있을 때 밀라노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출생했고 로마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침례를 안 받았지만 경건한 기독교인으로 독신 생활하면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앞서 얘기했던 밀라노의 그 감독 그 후임 문제 때문에 도시가 시끄러웠어요. 교회 내 회중은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정통파, 니케아파 사람들과 또 아리우스파 사람으로 갈라져 있었고, 일종의 그 소요 사태가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시장이었던 암브로스가 그 자리에 있었고 좀 진정시킬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암브로스의 그 신앙적 자격은 일종의 그 이제 입교 공부만 끝난 상태였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소요 가운데 이제 그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알고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과 시민들의 추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8일 만에 교육을 받고 침례를 받고 또 드디어 이제 밀라노의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암브로스는 그 행정가로 뛰어났고 또 탁월한 설교가로서 성경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서방교회 3대 박사 그레고리 1세나 제롬, 어거스틴과 비견되는 한 사람이에요. 독신 생활 중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런 그 수도사적인 신앙생활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서방 수도원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수도원이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동방과 서방의 수도원의 어떤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암브로스로 인해서 이제 서방에서도 수도원의 발전이 이제 기여하게 됩니다. 실천 신학자로서 아리우스주의를 기독교의 심각한 위협 요소로 보았고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강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도는 로마를 지원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게르만족은 그에 비해서 야만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밀라노에는 그 당시에 황제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 데오도시우스가 이제 밀라노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로마가 드디어 이제 약화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제 데오도시우스예요. 이제 그 당시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안디옥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387년에 그 세 주교의 대립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황제가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을 내린 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세금이 이제 늘어났고 그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황제의 동상까지 파손하고 그것을 끌고 다니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주도했던 한 인물 가운데 설교가 크리소스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형할 예정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대사면령을 내려서 용서를 해주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그 폭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카에 있던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자기 그 한 미소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교가 그 미소년을 이제 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장군이 그 장교를 신문하고 그를 가두게 되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스포츠 경기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것을 내보내지 않게 되자 폭동이 일어나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장교를 또 그 장군을 죽이게 되죠. 그 일을 듣게 된 그 황제가 데살로니가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살하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한 7천 명이 죽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암브로스는 황제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미사 참여를 거부하고 미사를 참여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그래서 그를 파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회개할 것인지를 요구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황제가 진심으로 이제 화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로서 회개에 8개월의 은둔 기간을 갖게 되고 또 평민 복장을 하고 그 성당 앞에서 엎드려서 사죄를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그 이후에 그를 용서하고 다시 미사에 참여시키고 성찬에 참여시키게 돼요.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그 로마에서 황제의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30일간의 유예를 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처형 명령은 황제가 이후에 명령을 사해주라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학살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 일이 이제 교권이 강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고 나중에 이제 카노사의 굴력이라고 하는 황제가 교황 앞에서 참여하는 그런 일이 어떤 씨앗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암브로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암브로스는 이후에 이제 그 중요한 인물 중에 신앙 인물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을 키운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침례를 주고 또 어거스틴에게 신앙적 양육을 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같이 암브로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